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심령마다 큰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사랑의 사람들이,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들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저희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의 행복한 천국의 삶이 저희들의 모든 생활의 반경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서인철 부교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가 성육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성육신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다,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주인데요, 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특별히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어저께도 우리 웨슬레 신앙 모임이 있어 갔었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믿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참 원하시는데, 아까 웨슬레 신학 얘기했지만 거기서 웨슬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원래 에덴 이렇게 천국에서는 다 보이는데, 뭐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물론 천국에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음보다 더 이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사랑은 실제죠, 실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이 하나님을 뭐 믿습니다,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보는데 뭐, 그죠? 천국과 같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천국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제일 사랑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쫓겨나고 나서, 범죄하고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왜 중요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중요한데, 우리에겐 참 중요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한데, 웨슬레 목사님 그런 말씀, 믿음은 사랑의 시녀다. 사랑의 시녀다. 사랑을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요, 그 수단이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맨 끝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를 들어서 혈기내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믿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신앙의 문을 들어서는 거예요. 문.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집으로 따지면 현관문이다, 이렇게. 요즘은 아파트에 사니까 뭐 현관문, 집문이 따로 별 차이가 없지만은 옛날 집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거는 저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이제 집의 문 들어오는 거예요. 집의 문. 근데 집의 안에 들어와서 안에 생활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신앙의 자체다. 그러니까 현관문지나 제문 지나서 들어오는 게 지방의 사랑방 안에 이게 딱 들어오는, 우리 그 안에 들어와야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랑을 잘 깨닫고 이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바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 신앙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막 즐겁고. 근데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아직도 좀 이게 좀 불안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이러면은 이건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의 모든 공급을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예, 하나님이 모든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다 쫓아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죠? 그런 삶이 되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랑만 하면 너는 나를 알고 사랑을 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사랑을 해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 뭐 하여튼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지만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하나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랑 하나 제대로 하면은 끝나네 신앙생활은. 예,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해지겠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복잡한 거는 잘 못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 그냥 그 좀 아도매치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사랑해버리자. 이 사랑만 하면은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만 하면 내 사랑 안에 네가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나의 삶의 목표다. 그죠?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이거를 우리들이 뚜렷하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게 대상이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그냥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쭉 가르쳐 주면 그중에 사랑의 최고의 정점, 사랑을 이거 하나로 우리들의 정말 보여주시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왜 사랑이냐? 첫 번째, 이 성육신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해가지고서는 안 되고 성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몸을 던져주신 거예요. 사랑은.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그죠? 이렇게 내려오신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요? 몸으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몸으로 일어나서 남자들은 좀 설거지도 하고 몸으로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몸으로 좀 백큐움도 하고 몸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여자들도 몸으로 더 맛있는 거 요리도 좀 하고 몸으로 빨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몸으로 하는 이게 다 사랑 우리가 하는 게 사랑의 행위인데 정말 우리 이웃들 사랑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가족들 사랑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웃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도 좀 주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좀 사다 주고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그런 게 사랑이다. 교회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몸으로 와서 좀 청소도 좀 하고 뭐 부엌 공사도 좀 하고 그냥 몸으로요. 이렇게 때우는 거. 그 지나가는 홈레스들 불쌍하다고 마음으로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1불짜리 하나라도 주고 햄버거 하나라도 사다 주고 뭔가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우리가 몽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 그 전에 러시아에 갈 때요. 섬기던 교회에서 비행기 2대를 대절해서 한 700명이 갔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잔뜩 뭘 실었냐면은 햄하고 치즈하고 이런 거 잔뜩 싣고 가가지고 왜 샌드위치라도 만들어 주려면 그때 소련이 아주 너무 이렇게 못 살 때 이거 뭐 싣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싣고 가고 그냥 다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냥 나중엔 그냥 뭐 모자도 주고 티셔츠도 벗어주고 잠바도 벗어주고 이러면서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 그때 헤이리 갈 때도 한 22,000불 썼더라고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가져가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그냥 라면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가 이게 주는 거예요. 사랑은 싣고 가서. 지난번에 우리 써니베일 교회에서 이주철 사관님이 필리핀 갈 때 보니까 그냥 옷보따리 그냥 10쌍전가 크게 이렇게 도네이션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서 가져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게 사랑이네. 사랑은 그냥 여기서 생각으로만 뭐 기도로만 아니에요. 이게 행동인 따라야 돼. 사랑은. 그래서 우리 성육신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된다. 사랑은 행동이 따라야 돼. 행동이 따라야 돼. 두 번째로 사랑은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의 위치로 내려온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한국의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서로 입장을 막 얘기하는 건데 동침처럼 시원하다 그래서 제목이 동침이래요. 거기서 그 한국 남편들이 없는 것, 뭐 이런 거예요. 배려심이 없다. 한국 남편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는 또 남자들도 할 말이 많더라고. 여자들도 남편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들이 서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가 쉬워. 그래가지고 목사는 목자 입장에서만 자꾸 서. 성도의 입장에서 안 쓰고 그러니까는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우리 사가님이 요즘 성도의 입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죠? 때로는 이렇게 좀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괜히 서운해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만 있질 않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인간의 입장에 서보시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가기를 내 몸같이 해라. 사랑은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그 사람 입장에 내가 한번 서본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선생님은 학생 입장에 한번 서봐야 돼. 또 학생은 선생님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자의 입장에 좀 서보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다 목자가 되라. 제자라서 그래야 주님의 입장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 한번 돼봐야 되고 부모는 또 자녀의 입장에 한번 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폭이 넓어진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육신이 가르쳐주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위치에 서보는 것이다.
상대의 위치.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가르쳐주는 사랑. 또 성육신이 가르쳐주는 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육신을 왜 하셨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제일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는 게 제일 필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지만 정말 제일 필요한 거, 우리에게 영원토록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은 죄를. 이 지은 죄를,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를. 예? 우리가 불완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어요. 우리 친구 하나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하지 말아야 짓을 지가 했대. 그래서 뭐를 해가지고서 큰 실수를 했나 봐. 그러니까는 그냥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뭐 벌금 내야 되고 뭐 그냥 뭐 여러.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나마 갚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참 이 시급한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사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의 용서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용서 안 받냔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지.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하나님은 이것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상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상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예? 아유, 그냥 홈레스한테 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너 사랑을 하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너무 필요한 얘기긴 한데, 그 홈레스에게는 당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햄버거 하나예요. 어? 먼저 햄버거부터 사주고, 예?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 그러니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전해주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걸 다 먼저 주시죠. 우리들에게 정말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시려면 첫 번째는 나는 행동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 그럼 상대의 입장에 서보면서 상대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고,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예, 상대의 필요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예, 고민해보는 거예요. 예, 고민해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 서야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알긴 알았는데 안 해줘.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필요한 그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정말 내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남편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막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 입장에 한번 서보니까, 그 입장에 한번 서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근데 네 번째로 사랑은 정말 사랑을 하면, 정말 사랑은 상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상대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녀가 부모님한테 사랑해요 하면서 맨날 말은 안 들어. 그럼 부모는 넌 정말 나 사랑하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남편이 그냥 아내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
그러니까는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사랑하면 상대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죠? 그 말에 순종하는 거, 그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 말만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기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면 복종하는 것이다. 그 상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오늘 사랑을 한번 성육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을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봤어요. 한번 우리가 사랑은 첫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사랑만 잘하면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것이다. 그냥 신앙생활 많이 따질 게 없어요. 신앙생활 많이 따질 게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사랑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딴 거 잘해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되냐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랑이 뭐예요? 축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다. 행복의 비결이다. 사랑이 비결이다. 한번 또 같이, 사랑은 행복의 비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 사랑에 뿌리고. 어제 저녁에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누구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전화했잖아. 나 안 받아요. 사랑하니까는 이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은 정말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그죠?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은 너무 중요하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사랑에 걸려 있다. 그냥 사랑에 걸려 있어요. 사랑에 걸려 있어요. 그냥 막 그냥 어떤 분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파킹장 정리하다가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잘못하니까 막 성질내고,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돼요.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사랑에 아주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 목회에도 사랑이 생명을 걸어야 되고, 종교님들도 사랑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모두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네 가지로 일단 배울 수 있다. 더 많이 성육신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은 몸을 던져주는 것이다. 성육신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랑은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다. 또 사랑은 입장에 서봐서 상대의 필요를 깨달아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 보는 것이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해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저희들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항상 이것이 우리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함께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배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